하나님이여 우리에게 감사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찬송가 401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립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그 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이 새벽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4장 말씀입니다. 1절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백성들을 하나님은 교만하다 하시면서 그들의 교만을 썩은 띠처럼 무용지물로 쓸모없고 가치없는 것처럼 대하시겠다 어제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경고이죠. 그렇게 지금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어질 거다, 이렇게 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하시면서 돌아오라 하시는 거예요. 그 교만한 자리에 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런데도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그렇게 교만대에 굴면 이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이제 심판,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나타나는데,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진노는 세 가지로 나타나거든요. 칼과 기근과 재앙입니다. 칼은 전쟁이죠. 전쟁이 일어나서 칼에 죽어요. 전쟁이 아니면 이제 기근, 물이 없어서 온 땅이 타들어가는 거죠. 그것도 아니면 이제 재앙이 임하는데 팥중이와 메뚜기와 느치, 이런 황충, 이런 재앙이 임하게 되면서 망하게 되어진다. 오늘 말씀은 가뭄에 대한 심판의 예언입니다. 1절 말씀을 읽었는데 가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 우리가 경험하는 이 가뭄과 이 중동 지역의 가뭄은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는 그냥 시내가 좀 마를 뿐이죠. 그래도 물, 샘, 근원은 마르지 않잖아요. 우리는 땅이 이게 물을 머금고 있는 땅인데, 저 중동은 그렇지 않잖아요. 이게 물을 머금고 있을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모래, 사막이니까 그냥 다 빠져나가는, 거기에 물이 없어요. 그 비참함을 3절부터 6절까지 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들 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 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자, 물도 없고 물이 없으니 풀이 없죠. 그러니 살 수가 없는 땅이 되어져서는 이 비참한 상황을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아니 생명체들이 경험할 수 있는 최악의 상태.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거냐? 2절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봐요.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여기 쓸 수 있는 모든 슬픔, 이 재앙 가운데에서 만나는 인간의 고통의 소리가 다 들어있죠. 슬퍼하고 피곤하고 애통해서 이 부르짖음이 하늘로 이제 올라간다. 우리도 종종 인생에서 가뭄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일이 생길 때 탁월한 능력을 하나 갖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 연결시킨다는 거죠. 환란이 오고 자연재해로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원인을 하나님께로부터 찾는 믿음, 이것이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의 믿음이었는데요.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이런 가뭄으로 모든 생명체가 슬퍼하고 애통하고 이제 죽겠다고, 심지어 뭐 암사슴이 새끼, 이 사슴은 새끼를 생명처럼 여기는데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제 물도 없고 풀도 없고 그 새끼를 버려두고 자기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니까 이런 지경에서 답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여호와여, 여호와여. 거기 동그라미 하나 해놓으셔야죠. 여러분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와요.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답이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하나님과 연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나, 어떠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그러지는 일들이 내게 있었는가, 이렇게 찾아보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오늘 섰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못하고 예레미야가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 그 가뭄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말하는데요. 7절 말씀을 한번 다시 다음 장 넘겨줘 보실래요? 성경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읽는가, 한 장 또는 한 절에 반복되어지는 말이 있다는 것은 예사롭지 않은 표현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7절에도 반복되어지는 말이 있어요. 찾아보실래요? 제가 색깔을 안 입혀놨어요. 그래서 뭐가 반복되고 있나요? 여호와여, 그래놓고 다음 장 넘겨줘 보실래요? 우리, 4번이나 우리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는 누구예요? 죄악 가운데 이 가뭄이라고 하는 심판을 당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예레미야가 우리라고 그러는 거죠. 우리. 사실 예레미야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예레미야는 우상 숭배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께 그 말씀 가감없이 전하느라고, 그 외롭고 핍박과 너 죽을래? 그것도 안 하던 사람들이 막 위협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잘 붙어 있는 그가 저들의 죄라고 하지 않아요. 나 죄들 때문에 내가 이게 이런 원망하지 않아요. 우리라고 그래. 우리. 여러분 이게 신앙인의, 그리스도인의 자세여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라고 하는 우리의 죄악, 다음 넘겨줘 보실래요?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쟤들의 죄가 아니에요. 내 죄, 우리의 죄.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는 거죠. 가만 보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 쟤들의 죄, 세상의 죄, 하다못해 다른 교회, 나 아닌 다른 목사님들이 잘못이지, 저 문제 있는 교회들 말이죠. 저들의 문제지 우리 교회 문제 아니고 내 문제 아닌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믿음으로는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없는 거죠.
오늘 이 죄 그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 환난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기도가 뭐냐? 우리. 여러분 구절로 가도 구절에도 3번이나 우리가 반복돼. 우리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는 뭔가?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우리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데요. 여러분 7절 말씀으로 가보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거기까지만요.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내 이름이 아니죠. 하나님 저 한 번만 봐주세요. 다음부터는 잘 할게요. 우리가 이렇게 가끔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거는 사실은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뭘 봐줘요. 봐주면 또 그럴 건데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알잖아요. 나에겐 소망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는 내 이름이 아니라 나를 봐서가 아니라 주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 오늘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는 거죠. 누구의 이름을 위해서요? 주의 이름을 위해서. 다윗도 시편 23편에서 그렇게 노래하잖아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름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야 된다. 여러분 그것이 참된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는데 광야에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감사하지 아니하는 그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너네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리고 주의하고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지어 심판받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기도가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7절 말씀 계속 이어지죠.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여러분 여기 쓰여진 타락이라는 말이 배역함이라는 말이에요. 메슈바라고 하는 백슬라이딩, 뒤로 미끄러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자꾸 뒷걸음질하고 있는 그 백성들, 그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여기 많다고 하는 말은요 점점 더해지다라고 하는 진행형으로 쓰여진 말이에요. 점점 앞으로 가야 되는데 점점 백슬라이딩 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점점 많아져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다. 그러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오 고난 당한 때의 구원자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하나님, 고난 당한 때에는 구원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이 백슬라이딩만 하는 그 이스라엘에는 자체는 소망이 없는데 하나님이 소망이 되시면 이스라엘도 소망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나를 보고 함께하는 사람들을 보고 오늘 되어지는 형국을 보면 소망이 없어요. 이 나라에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보면 소망이 있는 거죠. 왜요? 그분이 이스라엘의 소망이시기 때문에, 오늘 이 나라의 소망이시기 때문에 고난 당할 때에 그 고난 당함 속에서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뭄을 통하여서 심판하시는데도 에레미야는 그 하나님이 소망이시고 구원자시라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인생이 꼬일 때 가정에, 교회에, 사업장에 자녀들의 앞날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혼란이 어둠이 가중되어진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두 가지 기도를 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옵소서. 또 하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고백한다고요? 소망이시요 구원자시라. 구원자시라.
그러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러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9절이었던 거예요. 9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시작.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붙잡고 그분의 헤세드, 사랑,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예레미야가 언제 하고 있는 거예요? 저들이 썩은 띠처럼 교만을 버리지 못하셔서 가뭄을 당하는 그 현장에서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이 백슬라이딩 하던 그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나마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선지자의 기도, 거기에 정답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 여기에 밑줄을 다 그어 놓으셨죠.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오늘 또 우리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우리의 죄를 아뢰는 그러한 기도하는 사람들이 필요하셔서 이 새벽 우리에게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게 하시는 줄 믿고, 여러분 죄들이라고 하지 말고 남 탓하지 말고 내 죄, 나를 포함한 우리의 이 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그렇죠. 저들이 볼 때 우리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그런 거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사는 우리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여러분 이 백성이 하나님께로 백슬라이딩 하지 않고 돌아오게 되어지는 날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오직 말씀만이 기준이 되어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사람의 눈치 보지 말고 사람 쳐다보면서 실족하지 말고 사람 의지하면서 그 사람 중심으로 뭐가 되어질 것처럼 자꾸 딴 생각하지 말고 말씀이 기준인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오늘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죄 많은 우리이지만 하나님이여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가 드리는 감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지금은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리고 지난날 자기 숭배하며 자기 만족함에 빠져 자기는 의인인 양, 최고로 잘 믿는 양 착각하며 살았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이 사순절 십자가 앞에서 철저히 자복하고 다 내려놓는 겸손함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히 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각오와 결단으로 하나님 한번 올해는 감사가 넘쳐나는 새로운 삶을 살아드려 하나님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셔서 오늘 하루도 감사가 넘쳐나는 복된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하나님은 이 새벽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려 하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계셔 우리를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사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에 우리 마음에 감사가 넘쳐나는 사순절의 시간들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못다한 기도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할 제목입니다.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의 삶이 되도록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5번째 비전이죠.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양육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이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교회학교 교사 선생님들과 이 땅 한국교회의 양질의 신앙교육 시스템을 갖춰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북한 땅 동포들과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오늘은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과 농촌교회, 개척교회를 위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오늘 또 불쌍히 여겨주실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위해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로 임마누엘의 신앙을 갖고 오늘도 새로운 하루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구하며 이 나라 이 백성 한국교회 여기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